11월 2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 2장 말씀 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세아 2장 1절은 1장 10절, 11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타나 있었고 1장 9절에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달리 10절에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2장 1절과 연결시켜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미, 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어서 암미는 로 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라고 했던 것이 암미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로 루하마라고 했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로자가 떼지면서 루하마라고 하여라 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2장 1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매일 성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럴 때 2장 1절까지를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1장과 붙여 놓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2장 2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2장 1절까지만 말씀이 딱 끝났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계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긍휼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미래와 달리 하나님의 그 미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이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음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음행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그런 이름을 딸과 아들에게 이렇게 붙여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 그러나 2장 2절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떠난 그들의 마음을 음행이라고 하셨고, 그 음행 때문에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 아내고 남편, 그 관계를 끊으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가 있는 거죠. 맺어진 언약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처음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고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실 때 그들의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태어나서 죽어가던, 발가벗겨져서 그냥 내버려진 아이,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살게끔 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던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건데, 그 모든 은총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의 음행을 그대로 받아서 결국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모릅니다.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의 쓸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가 저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밖에서 얻어온 그러한 것들만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갑갑하시고 마음 아프셔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다. 그제서야 그는 아무 곳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아,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생각나는 장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 때가 참 좋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온갖 방탕을 다 저지르고 결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었던 그런 탕자의 모습도 생각이 나죠. 똑같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고 은과 금도 넉넉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들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들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다고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없이 결국에는 그냥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지 않고 결국에는 떠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다 빼앗겠다. 내가 줬는데 나를 모르고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만들고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예,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수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수치라는 이 말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수치를 드러나다라는 이 말이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말과 그 단어의 어근이 같다라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적국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끔 하시겠다. 즐거워하던 것들, 잔치들, 절기를 지키는 것들 다 끝장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쳐놓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끝내버리겠다.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고리와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기한이 있네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만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날이 끝나면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있었던 회복의 일들이 회복의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끝나자, 끝내자, 다 그만이다, 더 이상 안 해 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살았던,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세월만큼 그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새롭고 찬란한 미래를 열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내 속의 근본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더 채워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월의 시가 생각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시가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영원히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할 날들까지 그들이 깨닫게 하고, 아,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구원자는, 나의 창조주는, 나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속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망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